시골 촌부의 자식을 결혼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첫걸음이며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결혼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시작에 세 명의 사명자가 등장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그의 종에게 사명을 맡기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명자입니다. 지난주 결론부에 잠깐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종인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나아갑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우물가에서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만나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녀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쉬었다 가라는 권유에도 굴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명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종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그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고 가족들이 좀 더 함께 머물자는 권유에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만나 구속사역의 첫 걸음인 결혼을 함으로써 24장의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종이 이룬 사명을 이삭 개인에게 적용하는 모습은 마치 성령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세 명의 사명자를 통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에 골인했고 그 극적인 결혼 때문인지 두 사람은 평생 둘만을 바라보며 해로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명 완수는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순종의 발걸음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놀라운 것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강의는 인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기에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하고자 창세기 25장 후반부를 건너뛰고 2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후반부는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여러분은 이삭을 하면 가장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인상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 이삭인지라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가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여겨지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인물 중에 가장 분량이 적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모두 이삭에 대한 설교가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평탄하고 무난한 인생을 산 이삭, 말년에 눈이 어두워 장남 에서가 아닌 엉뚱한 자녀를 축복한 아버지, 우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삭 등등 그리 특별한 사건이 없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 리브가가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삭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그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였고 땅을 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웠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을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워 나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명이 비로소 마쳐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끝나면 그동안 수고했다며 하나님은 사명자를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게 무슨 무서운 이야기냐며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기쁨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사후에 재혼하여 6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식임에도 자신의 사후에 벌어질 이삭과의 재산상의 문제나 또는 기타 문제를 염려하여 권리관계를 완벽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정의 재산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내보내 팔레스타인 남동부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게 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자신의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함으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녀들을 낳고 137세에 죽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아랍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뜻대로 이스라엘 건너편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고초를 겪었는데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어 블레셋 땅 그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성경전자는 아브라함이 죽고 이 땅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삭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며 이곳에 머물러야 준비된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을 졸리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2절을 일어나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결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다른 누군가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나고 저는 왜 이런 집안,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했나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출신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삭이 왜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저는 못 가게 하나요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을 내려가게 한 이유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인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굳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기에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인물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작정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복음,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주신다며 이삭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자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던 그 비결을,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선택적으로 지켰으며 대부분의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삭을 바치는 시험만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평생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만 충성하면 된다는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이삭을 바치는 그 지점까지 믿음의 순종을 하게 만드셨고 그 결과로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며 그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과정으로 보셨고 그 마지막 순종을 결과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재산과 내 모든 걸 믿겠다. 라고 살아오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저지르며 의심과 불순종의 삶을 사시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느끼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여러분이 여전히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끝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덜 깨지고 덜 맞고 주님께 빨리 왔으면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그 대로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에 멈춰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관해 물으니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이삭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삭은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자식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를 판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와 비슷한 행동을 평소에도 아내에게 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사람은 선택 가운데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요? 아니요. 쉬운 길도 어려운 길도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이 가신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 리브가를 빼앗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이 부부인 것을 숨길 수는 없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들키게 됩니다. 왕에게 불러간 이삭이 전후 사정을 설명하자 왕은 그것을 이해했고 왕의 명령으로 두 부부의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설교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려 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들이 유목 민족인지라 초원을 따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드는 첫 번째 이유가 가뭄에 의한 기근이므로 기근이 들면 당연히 초원에 풀도 없기 마련입니다. 지금같이 사료를 사서 먹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르는 가축을 굶겨 죽일 수는 없기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꼭 불순종의 모습이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기에 이삭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전격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유목의 삶을 정리하고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직업을 한번 바꿔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른 회사에 가서 하는 것들도 쉽지 않은데 완전히 종목을 바꿔서 하는 일은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삭이 농사꾼이로서 씨 뿌리는 것을 알겠으며 피 뽑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여 그 일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의 100배나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가 그들의 처음 농사이니 과거와 비교할 수 없어 작년보다 100배 더 수확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많이 했다는 의미라고 하기에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한 줄기에 100개 이상의 열매가 달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니 그것을 이야기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평소 사람들이 걷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수확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농사를 지어 봤겠습니까? 어떻게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삭을 부자 중에 부자로 만든 것인가요? 그러니까 복 주심의 결과가 물질적인 풍요로 이어졌냐 이 말입니다. 일단 답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가 판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이것을 떠나라고 경고받게 됩니다. 이방인인 주제에 자신들보다 부유하니 얄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곳의 위치를 그달에서 동남쪽 15km 지점이라 추정합니다. 1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또한 우물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수자원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첨단 장비가 있어 우물을 파는 것도 어렵지 않고 물수원을 찾는 것도 초음파로 그것들을 찾는다고 하지만 당시는 아직 석기 시대인지라 돌과 같은 원시 장비로 땅을 파야 했고 밑에 확실히 물이 있다는 보장도 없이 파내려가 만약 그렇게 팠는데 없으면 이때까지의 모든 수고가 허당이 되는 겁니다.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소금기가 많은 물이나 흙탕물은 사용할 수 없게 우물 파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물을 팠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제가 우물 파는 사역을 도우러 케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의 현실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상황을 다루기도 했지만 실제 본 상황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이 장비도 없이 삽으로 이곳 저곳을 파내려 가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충 주술적으로 해서 물이 있겠다 해서 팠지만 물이 안 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물이 나와도 식수로 쓰기 힘든 물임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먹고 아이들 눈이 실명하거나 병이 나는 경우가 부지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찍은 10년 전인데 그때 찍은 사진을 어렵게 하드에서 찾아갔는데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우물이 있다 생각하고 판 건데 저렇게 팠는데 없는 거예요. 저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 마을에 여러 군데 저런 데를 파죠. 그러다가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다 우물을 팠는데 저기 우물에서 꺼낸 오른쪽 물이 먹는 물인데 저게 먹을 물입니까? 흙탕물인데 저걸 먹더라고요. 저런 물을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 그랄 골짜기에 온 이삭은 아버지 때 쓰던 우물을 발견하고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여기까지 내려와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다투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도 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들은 억지를 부르며 이삭이 판 우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양보와 인내로 화평의 길을 끝까지 추구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삭이 파는 족족 물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며 그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말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파는 족족 물이 나와 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시 장소를 좀 멀리 옮겨 우물을 파자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호봇이라는 의미가 여유 있는 또는 넉넉한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그 비슷한 이름의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어 학자들은 그곳을 이삭의 우물터라 추정하는데 브엘세바로부터 남서쪽으로 30km에 위치한 곳에 비슷한 우물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르호봇이라는 지명의 이름처럼 온유한 이삭은 그들과 세상적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추구함으로 그들과 평화적인 공존을 드디어 이루어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다시 한번 앞에서 본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이 복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배워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여 힘과 권력으로 쟁취하기보다는 어리석게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추구함으로 궁극의 땅을 얻게 된 것이 복받은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의 부가 그에게 고통을 가져왔고 그의 삶에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 힘듦과 어려움을 자신의 연단의 기회로 삼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상대를 감복시킨 것이 진짜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괴롭히고 계속 따라와 사사건건 방해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삭에게 와서 한 이야기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과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8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인데 앞장을 넘겨주세요. 뭐 잘못됐나? 28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불신자인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이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때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질병이 내리거나 꿈에 나타나 경고한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삭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부유해지자 블레셋 왕은 부러움과 불안감에 그와 그의 부족을 그랄에서 쫓아냈습니다. 몸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삭이 경작할 땅을 버려두고 가야 했습니다. 땅을 농사할 경작지로 만드는 일이 화면 좀 바꿔주세요. 땅을 농사할 경작지로 만드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인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구 불능하게 그곳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그가 모은 재산이, 그러니까 거부라고 했던 그가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혹여나 그들에게 반항하면 블레셋 족속은 전쟁도 불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떠나 그랄 골짜기에 터를 잡고 농사를 위한 첫 작업인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히 그곳은 지금 매워 사용하지 않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었기에 쉽게 수원을 찾아 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랄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아 그 우물을 자신의 것이라 우겼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물을 팠다라고 짧게 나오지만 그 당시의 노동력과 장비를 생각하면 오랜 시간 땅을 파야 했을 것입니다. 어렵게 우물을 팠으니 팠는데 그랄 사람이 또 시비를 걸자 이제는 아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 번 더 어려운 일을 3번이나 양보하며 화평을 이루는 그의 모습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감동하였고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나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매번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도 분명한 기적이었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신앙심이 없는 이방인의 눈에도 이삭의 신실한 행동과 언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한 것이고 그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 참된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니까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삭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해를 끼친 사람인에도 오히려 위축된 말로 평화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 번도 외부로 힘을 내비치지 않았던 이삭에게 오히려 블레셋 왕이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둘은 좋은 분위기 속에 서로 간에 조약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30절 3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계약을 맺고 떠난 그날에 종들이 팠던 곳에서 또 물이 나왔고 그들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한 것을 암시하며 분쟁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자 이삭은 풀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며 가나안 땅에 머물며 살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이삭에게 재갱신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하기로 큰 결심하고 유목 생활을 접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되어 이삭이 부유해지자 블레셋 왕이 그를 시기하여 그 땅에서 그를 쫓아내고 흙으로 우물을 메우게 됩니다. 이에 장소를 옮겨 우물을 팠으나 또 시비를 걸었고 또 파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아갔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이삭의 모습에 감탄한 블레셋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입니다. 온유한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그의 선한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주님의 성품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온유의 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과 화평과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삭은 계속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포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힘으로 그들과 싸울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갈까 고민했지만 주님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닮은 모습에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끼고 감복하여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매일 맹세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한 성품이 널려나와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감복시키며 아버지 그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아버지, 참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말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속에서도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세상에 꼭 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드러날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주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